몇 년 전에 제가 군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미국에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빠 별로 미국에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쭉 차로 운전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여행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있었던 공간이 차하고 숙소입니다.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아무리 운전을 적게 해도 서너 시간은 움직여야 되고, 어떤 날은 8시간, 10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니까 차 안에서 굉장히 오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또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 숙소에 있는 시간들이 하루의 절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는 그 이상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차하고 숙소라고 하는 곳이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를 이제 오래 타고 운전을 하는데, 차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저희 식구들끼리 영어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죠. 한국말로 얘기하고요. 또 차에서 라디오를 틀면 미국 라디오 방송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고, 그저 찬양을 듣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듣든지, 또 식구들이 다 자면 저는 설교를 듣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굳이 미국 목사님들 설교 안 들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설교 듣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차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또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는 숙소를 찾아서 숙소를 들어가니까, 숙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식구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쓰려고 이제 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못 쓰잖아요. 숙소에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이제 핸드폰 연결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카톡 연락도 하고, 또 한국 TV 프로그램 다시 보는 거 하고,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죠. 미국 뉴스를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혹시 미국 소식을 알아도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보는 거죠.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여행할 곳을 이제 정보를 좀 알아볼 때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제가 무슨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본다든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국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미국에 있는 모든 지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그곳에 가서 어디를 가서 보면 되는지, 거기를 가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가면 뭘 먹어야 되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지만 저희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 차에서 나와서 그 어느 곳을 돌아볼 때 그때 잠깐 미국에 가는 거죠. 미국 식당에 갈 때 잠깐 미국에 가는 거지, 저희들은 주로 그냥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민교회에 가보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이민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10년을 살았는데도 영어를 잘 못하신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못하시는 게 영어를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배우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언어만 이제 몇 가지 배워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어학연수를 위해서 갔다거나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부러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는 식구들끼리라도 영어를 쓰면서 영어를 좀 빨리 배우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전혀 한국 문화, 한국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미국 땅에 가서 살 수 있더라, 또 그렇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입국 비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들어와 있지요. 아니 입국 비자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못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죽어야 천국 갑니까? 잘 모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천국 갈까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대기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그럼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디서 살든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으로 돌아가시던, 직장이나 학교에 있던 간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감사이기도 하고요, 기쁨이기도 합니다.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겠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안이 없다면 뭐가 있지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미워하고 샘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우리는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말도 몇 마디 해보고 그리고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행만 하고 다닌다면 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집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곳이 천국일 수 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 마치 하늘의 축복인 줄 착각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대충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아직도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되었지만 이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도전하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436장에 보시면 찬송가 436장이 뭐냐 하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 후렴이 있어요. 후렴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송가죠? 예. 혹시 이게 지금 새 찬송가가 되면서 가사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이거 후렴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예. 이게 불러드려야지 기억이 나시더라고요. 후렴이 뭐냐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돼요. 예전에는 뭐였죠? 그렇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랬어요. 근데 찬송가가 새 찬송가가 나오면서요 가사를 바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가사들 바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의 입에 굉장히 익숙한데 굳이 가사를 바꾼 건 뭘까요? 이건 맞지 않다예요. 이게 더 낫다라기보단 이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맛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순히 영생을 맛보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살면 항상 여행하는 건데 이 여행하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집에 돌아가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면 여기가 내 집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맛만 보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자꾸 이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나라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지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속회나 이런 곳에서 또 봉사하는 부서에서 함께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원리로 그 모든 것들이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의 전반부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커다란 구원의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장, 5장, 6장에는 그 커다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또 일터에 나가서 상전에게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과 2장이요. 오늘 설교 들으시고 에베소 6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장과 2장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4장, 5장, 6장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연결하는 접착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접착제를 뭘 이야기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면 여긴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높을지 계속 올라가 보세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일지. 다 올라가셨어요? 계속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한번 쭉 계속 가보세요.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넓으실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한번 거기도 계속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깊을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까요? 한번 그 길이도 한번 계속 가보셔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셨다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렸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 그것보다 더 클까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올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제가 저 끝에 우주로 나가서 저 끝에까지 갔는데 뭐 저도 갈 만큼 가서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땅속에 아니면 저 바닷속 저 깊이 내려갔는데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안에 들어오실까요? 아니면 그 사랑 바깥일까요? 바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랑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만큼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넓이는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깊이는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랑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신지요? 분명한 건 여러분,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밖에 안 돼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은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맛보는 것에 만족한다면 여러분 맛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맛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지요. 놀랍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말씀 한 절로 일어서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맛보는 것과 누리는 건 또 다릅니다. 맛보는 건 그냥 점 하나 찍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점만 하나 찍혀도 정말 인생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누리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으신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번역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신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져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충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충전하잖아요. 핸드폰을 충전하면 얼만큼 충전합니까? 핸드폰을 얼만큼 충전하세요? 배터리 용량만큼 충전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핸드폰을 오래 쓰고 싶다고 한 일주일을 꽂아놨다고 해서 핸드폰이 한 7배, 8배 충전되지 않아요. 자기의 용량만큼, 분량만큼 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만큼 요만큼 충전해 놓고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하심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져서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용량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요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절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넓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조그맣게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피곤하셨죠? 예. 저도 오늘 여기 설교하러 와야 돼서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 아내는 빨리 자라고 그러고 일단 보자 어떻게 되나. 한 골 먹고 두 골 먹고 그냥 잤습니다.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게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열심히 잘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대표 선수들보다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잘 못 보더라고요. 시야가 작아요. 저쪽으로 보내주면 빈 공간에 사람이 있는데 왜 글로 공을 안 보내주나 모르겠어. 근데 뭐 그 선수들이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막 사람들이 다가오면, 저도 축구하러 나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앞에밖에 안 보여요. 멀리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공을 안 갖고 있으면 좀 볼 수 있는데 공이 딱 오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있는데요, 이걸 다 쓰고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다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넓게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조금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로 한 걸음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셔요. 왜 뺏어가실까요? 네가 뭔데 잘난 체 하냐? 내 기분 나쁘게 이래서 뺏어가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제발 날 좀 봐라. 그건 이미 다 준 거니까.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성공을 잃어버릴까 봐 꽉 붙들고 하나님은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나를 좀 봐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넓은 사랑에 뿌리가 박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혀서 그게 내 인생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물론이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건강도 물론이고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늘 풍성합니다. 늘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열매로 가게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에 신경을 써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가져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헤엄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사랑 안에서 살지 마셔요. 내 사랑 안에서 살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